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인정했다. 뭘 전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 전환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막았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사람들 잘 보세요. 서론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바울을 따르던 다른 사람. 바울과 다른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생각도 달랐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생각이 바뀌었고요. 입이 바뀌었고요. 보는 안목이 바뀌었어요. 그는 핍박하던 그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꿨어요.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그는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눈에 비늘이 벗어진 후에 이제는 뭘 봤느냐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바울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느냐? 바울은 어디에 있으냐? 늘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에.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바울과 같이 다닌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증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그가 고민하다가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두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었느냐면 복음 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뭐가 임했어요? 응?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어요. 빛이. 그러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증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복음 빛이기 때문에 한번 비치면 그 사람에게 뭐가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사실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니야. 빛의 자녀에 따르게 있지. 그래서 이것이 뭐에 증거하고 있느냐면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세계사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성경에 증거하고, 성경의 증거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증거를 잘 보세요. 성경의 증거는 피언약을 붙들었을 때, 피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뭘 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피언약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피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우리를 이 땅에 대속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한 사람들이요?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의 생각을 했느냐? 애굽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 생각. 그 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종살이 살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이 불행하고 왜 노예로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특징은 뭐야? 바로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일이 세지기도 하고 노역이 세지기도 하고 또 노역이 힘들기도 하고 저기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는 기분과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앙도 이게 사실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사실적인. 이 너무 굴곡이 심하면 못 써요. 감정 굴곡이 심해. 그래서 판사도 감정 굴곡이 심한 사람은 믿지를 않아. 인정을 안 해. 판사들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잘 보세요. 역사의 증거. 역사의 증거를 한번 잘 봐요. 역사의 증거.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모두가 뭐가 됐냐? 거부가 됐어요. 빛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되고 튀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 새마을 운동도 했죠. 유태영 박사님이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을 가지고 왔어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복지, 고아원, 양로원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다 미국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가 이슬람은 한 18페이지를 넣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기독교는 2페이지. 애들 교과서에 그렇게 넣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게. 그만큼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문화혁명, 교육혁명, 복지혁명, 의료혁명.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왕궁에 의사로 들어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 의전이지, 의전. 그들이 다 선교사들에 들어와서 미리 의학도 발달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가 후진국이요, 세계가. 잘 사는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의식이 트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트인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알아요. 교회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의 최고의 사명이 뭐였냐?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바울의 최고의 사명이 뭐였어요? 사명이. 바울의 최고의 사명은 요한계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바울은 어두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뉴스요, 뉴스. 뉴스. 이 뉴스면서 이 뉴스가 무슨 소식이냐? 기쁨의 소식이야. 인생에게 있어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 외에는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복음보다 더 확실한 소식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왜 기쁘냐? 우리 인생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드물은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이걸 의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으니까 그래 문제가 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복음보다 더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율법에 잡혀서 율법주의였던 자기 자신이 변하고 보니까 이 복음 외에는 없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른 것 가지고 인생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걸 발견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담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거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환점, 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요. 이 전환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공한 사람들과 달랐어요. 누구와 달랐어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자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성공한 사람과. 바울은 성공한 자. 유대인들의 사람은 뭐 하는 게 저들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 게 성공이냐면 산해드립 회원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거기에 회원이 되고 회원이 돼서 70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70인. 산해드립 회원이 되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헤롯파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된 후에 선지자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본 후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고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은 바울 당시에 지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는 없어질 나라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처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방황했던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로 알았더라. 배설물은 뭐예요? 예? 배설물 알아. 여기 유대인들은 뭐가 이 나중에 이 어디에 되는 뭐가 되는 것을 이들은 성공한다고 그랬느냐면 바리새인이들. 그리고 70인역에 들어가는 걸 성공으로 했어요. 바울이 생각한 최고의 성공은 뭘까? 최고의 성공은 바리새인들의 바울이 생각했던 최고의 성공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뭐 했어요? 복음 증거를 증거하면서 핍박받는 것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 엄청난 빛의 복음을 애타게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죽음이라는 핍박 속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그만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막고 있단 말이야. 막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의 문이 막혀서 그래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두니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들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복음 전했는데 막았단 말이야. 왜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이유를 몰랐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고난이 올까? 왜 어려움이 올까? 그러잖아. 왜 올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인생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점. 그래서 바울이 이미 문이 닫혔어. 막았어. 왜 막혔을까? 여기서 세 가지 전환점을 바울은 발견하게 돼요. 세 가지 전환점. 첫째, 우리는 잘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전환점. 첫째 전환이 뭐였나 바울은 잘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응답 없는 절망 속에서 뭐를 받느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뭘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봤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보는 전환점이 생겨야 돼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요셉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의 문제 왔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와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꿈꾼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꿈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꾼 이야기를 마음에 뒀어요. 그러니까 형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누구에게?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팔려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는 그 거리가 광야길이에요. 힘들어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가잖아요. 가는데 누구네 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함으로 요셉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 하겠어요?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의 위치가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통케 하심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근데 40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대다수 남자들 같으면 넘어질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득죄하리요? 그래서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을 만나요. 만나면서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의 꿈을 해몽을 해. 그 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 어머니도 없죠. 형들에게 중상모략 당하죠. 어부 어머니에게 고난 당하죠. 그것을 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뭐가 보이는? 꿈을 볼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를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그 꿈 그대로 해몽이 돼서 떡 빚는 장관은 3일 후에 죽고 술 빚는 장관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잖아요. 복직이 되는데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복직하면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간. 바쁜 사이에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찰나에 뭐를 해요? 에?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잖아. 꿈을 해몽해 주려고 애굽의 술사들을 다 동원하는데 술사들, 점성술사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생각을 해요? 술 빚는 장관이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차해서 여차하여 감옥에 갔는데 히브린의 사람을 만났다. 아이를 노예로. 왕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집에 노예로 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들어왔는데 우리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두 장관들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왕이 한번 만나보시죠. 그때 요셉이 그때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이 되기 전에는 애굽에는 저기 직원으로 등용이 안 돼. 장관으로 등용이 안 돼. 애굽법에는. 근데 요셉이 등용이 되잖아요. 그때. 근데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를 드러내? 하나님 드러내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참, 우리는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높이느냐 자기를 높아지느냐. 하나님 요셉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네가 애굽에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꿈이 7년은 풍년이요. 풍년 뒤에는 흉년입니다. 그때 풍년 때 곡식을 저축해 놨다가 흉년 때 먹으시오. 그 얘기야, 그지? 그래서 창고를 짓고 저축을 했다가 그걸 풀어서 그 땅들을 전부 누구의? 바로의 땅들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일을 네가 맡아해라. 네가 맡아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높은 것은 내가 높은 것은 왕자뿐 왕의 자리 그 자리 하나뿐이다. 네가 다 해라 애굽 전역.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요. 요셉이 못돼 노예 때 요셉이 어디 가서 감옥 가서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절망은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의 언약을 붙잡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돼요. 요셉이 본문에 바울이 본문에 막았어요. 아시아에. 왜 막았을까?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힘의 문들을 전환점으로 삼았느냐, 낙심하고 좌절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어. 그렇지 못하면 이걸 딛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신앙은 뭐야? 뭐하고? 맴도는 거야. 내가 아는 분 한 분도 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엊그제 만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참 지금 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 쉬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회가 어려우면 다들 쉬는 줄 알아. 이게 누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우리가. 이걸 몰라 이걸.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했냐? 복음이냐?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다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축복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 23편에 보면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도 이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부모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때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거의 그는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는데도 그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근데 우리가 이미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악귀가 들려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미 누군지 알았어.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도 누구냐? 원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그때 이 수금을 타서 찬양하더니 내 마음이 참 시원했다. 그래. 너 그랬니? 너가 좀 나가 싸우려고? 그래. 최선을 다해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몰라봤어요. 그만큼 뭐에? 사울은 뭐에? 현실에 능통한 자예요. 현실에. 미래를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계가 들린 거예요. 악계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이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기 질투도 결국은 뭐냐면 상처거든. 상처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내요. 압살롬이 할 때 시므이가 그 반대하고 욕을 해도 저 아들마저 저러는데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시므이를 욕하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러면서 압살롬 반역했던 압살롬이 나중에 죽을 때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배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인생을 전환을 만드는지 한번 기도하세요.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절망, 길이 막히는 게 얼마나 많았던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인생의 전환점의 축복을 찾아내는 기회로 만드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뭐하는, 기도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계기가 돼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허락지 않으셨다가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어디로? 마게도냐로 열었어요. 아멘. 아멘.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막았다. 왜? 마게도냐로 열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체험해야 이게 뭐가 되느냐? 전환점의 계기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전환점 어려워요. 바뀌었다 그러죠. 바뀔 것이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만큼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돼야 돼요. 바울은 그날 밤에 바울은 막혔어요. 이 바울은 뭐 했냐? 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뭐가? 주의 성령이라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그렇죠? 주의 성령이. 성령이. 또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누구 영이? 예수의 영이. 또 9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환상종이 모두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때 바울은 뭐 했어요? 전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환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보좌의 능력의 인생의 맛을 보니까 전환이 되는데 이때 밤 환상 중에 바울의 말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뭐 속에 들어갔다? 바울이? 여기에 바울이 보좌의 능력을 모았다. 맛보고 있었을 때. 보좌의 능력을 맛보고 있을 때 환상 중에라는 말은 바울이 뭐 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지나가면서 환상 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깊은 기도 들어갔더라. 기도를. 또 그뿐만 아니라 이때에 뭐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했어요. 이때 뭐가 왔냐? 만남이 와요. 만남이. 어떤 만남이 왔느냐? 이때부터 하나님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아멘. 잘 보세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으로 바꿔줘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가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사울의 고향까지 갔잖아요. 고향도 가서 굴 속에도 가서도 저기 했잖아.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펴서 이에 화살을 써서 보냈을 때 사울이 울면서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우리는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내 인생, 내 삶은 내 생애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리라.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오늘날 너희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아무리 신이든 너희들이 선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그 고백이 전환점에 인생의 전환점에 이 전환점이 우리는 반드시 전환점이 필요해요. 지금 제2, 제3의 인생 전환점이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필요한 때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이걸 넘어서지 아니하면 맴돌아요. 신앙이 제자리에 맴도는 수준에 그쳐. 우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흐르는 기도가 개인적인 무슨 체험의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 이제 체험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체험해야 힘이 나고 그래야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안 되어지면 여기까지 이 수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이제 안 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놓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시간표가 됐어요. 뭐를 놓고? 더 큰 미래를 놓고. 구절 한번 잘 보세요. 구절 시작.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의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도우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게도냐로 오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마게도냐가 바로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가 누구예요? 무슨 동네예요? 무속의 동네요. 무속. 여기에 마게도냐 16장의 무속의 동네 빌립보 두아디아 성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무속의 동네 누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어. 16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은 걸 찾는 거예요. 이 막히니까 왜 막혔을까? 기도하다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될까? 기도하다가 찾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럴 때가 됐어. 왜 안 될까? 그럴 때가 됐어. 네. 그런데 여기에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뭐예요? 범죄의 도시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누가 준비됐어요? 야손,
하와 야손. 이게 범죄의 도시예요. 범죄의 도시. 17장 오전에 야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16장에 16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곧 치유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 하다가는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고난의 간수장을 구원하려는 계획 속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간수장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선생님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15장에 보면은 누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의 서로의 다툼이 또 일어나. 요한 가지고. 생질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가지고 서로 다퉈. 그러니까 때로는 전도자들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다. 그 요한은 말도 없이 떠난다. 그럼 말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아니다. 서로 갈라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 그리고 마가는 누구를? 요한을 데리고 가.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 속에서 인본주의를 쓰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갈림도 있을 수 있고 흩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 우리는 열려져야 돼. 그리고 18장에 아볼로 신상이 있는 고린도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셔요? 에? 고린도에 브리스글라 부부를 준비해.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자. 여기가 18장 2절이에요. 18장 2절. 여기는 야손은 17장 5절이에요. 여긴 잘 보세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 16장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보라고. 여기에서 바울이 인생 전환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전환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지요. 만남도, 인생의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남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만남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결단하지 않냐고 만남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외모를 볼 거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볼 거냐?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복음이 있어서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하느냐? 아니면 외모만. 여러분, 결혼도요, 외모만 보고 못 살아요. 맨날 외모만 보고 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대화가 통하게 돼 있어요. 외모는 고치면 돼. 그렇잖아요? 고치면 돼. 그게 부부도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 대화가 돼야 돼. 중심이 통해야 돼. 여기에 인생 전환점이 바울이 여기에 마게도냐에서 전환점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전환의 터닝 포인트, 이게 되어진 만큼 보여진다고. 그게 안 되면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때 에베소에서 뭐 해요?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운동을 하잖아요. 두란노 운동. 해당에 들어가 두란노 운동. 두란노 운동 하는데 이때 19장 19절에 보면 마수라는 자가 여기서 꺾이잖아요. 아데미 신전 앞에서.
그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그래 마술하던 사람들이 5만 달러의 책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13장 선교여행, 2차 16장, 3차 19장 선교여행 한 후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노마복음 하잖아요. 노마복음. 그러면 지금 이게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무슨 역사였느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되어졌던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이 1차야. 1차가. 1차 13장, 14장, 15장까지가 1차야. 그럼 16장은 지금 2차란 말이야.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3차 전도 여행이 그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 우리 인생 여정도 1차, 2차, 3차로 본다면 이 여정을 지금 우리는 몇 차로 가야 돼 지금? 나이나 인생 여정으로 보면 2차요, 3차요, 1차요. 에? 몇 차요? 원래? 몇 차요?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그래요? 1차도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몇 차로 가고 있다 생각해봐.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3차야. 그죠? 3차야. 2차도 있나? 에? 50대, 60대, 뭐 5, 6기 거기지 뭘. 거기다 거기요. 그러면 한번 우리 보자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다녀가서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요. 로마도. 그럼 23장 11절 로마에서 모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한 로마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서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삶에는 늘 복음해야 돼. 복음 증거.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엊그제는 꿈에는 그냥 교회가 가득 찼더라고. 야,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위로하시는구나. 꿈에서도 위로하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기가 성도래요. 성도. 고기가. 물고기가. 큰 고기냐 적은 고기냐 맑은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그걸 보면 그걸. 근데 더러운 물들의 고기가 있어. 그 고기를 낚는 거예요. 아까. 그러한 꿈을 이틀간이나 지금 계속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중심의 변함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인생의 인생.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에서 전환이 됐다면 나의 인생은 어디서 전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있다고.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에서 어디를 봐서 지금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데 막잖아. 근데 마게도냐에서 나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작정했다라는 말 하잖아. 마게도냐 작정했다. 그 말은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결단했다. 10절에.
그리고 여기에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가 어디였어요? 로마요. 가지 마라고 하니까 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26절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람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냐.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신앙의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냐. 아직도 안 됐어요. 철부지요? 아니잖아. 전화해야만 오고 전화 안 하면 안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우리는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이에요. 결론.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절망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로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절망을 하나님의 뭘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요. 기회로. 절망 속에 있다면 기회로 만들었어요. 늘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맛보는 전환점.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를 찾아내는 전환점. 무엇으로? 언약을 잡고 미래를 찾아내는 전환점이 돼야 돼요. 미래를. 냅둬요. 살던 대로 살다 가게. 그건 아니잖아.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복음 운동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운동을 해야 돼. 복음 운동을 해야 돼. 복음 운동은 뭐냐? 결국은 빛이요, 빛. 생명 살리는 빛. 빛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은 자는 빛을 비춰야 돼. 너희는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빛은 빛인데 말 아래 두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그 빛이 돼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빛을 보고 비추어서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은 평생 다민족 살려야 되고 후대 살려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그리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저녁 9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전 낮 12시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후대와 교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교회가 건물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가 지체들이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돼. 다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하겠지.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의 전환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환해서 복음, 로마 복음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전환해야 돼?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 어려움에 쌓여서 그냥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터닝 포인트에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고난을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삼아서 주의 역사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난 하나님 전환점이 됐고 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의 여정, 우리 후대들의 여정, 교회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 헌신하며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복음 중심,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바리새인과 70인과 사도계인과 선지자로 들어서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화해서 세계복음화에 사용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전보다 후가 더 나아지며 또 하나님 희미했던 게 더 확실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